우리 민족은 그간 반세기가 넘는 동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됐고,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됐고, 또 문화적인 면에도 여러분 오늘날 K컬처라고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 도처에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지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이 있고, 아직도 또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의 상태에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이념적으로도 참 많은 갈등이 지금도 팽배하고,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갈등도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모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일도 걱정이 아니될래야 아니될 수가 없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146편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46편 말씀을 여러모로 묵상하게 됐어요. 이 땅에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라기는 이 혼돈되고 또 위기 속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외부의 폭풍우 같은 역사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합시다. 세계 속에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특이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민한 섭리가 아닌가도 저는 느낍니다. 전혀 위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아마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전혀 같을 어떤 요소도 없는데, 역사나 민족이나 풍습이나 여러 가지만을 볼 때 유독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왠지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오랜 세월 시달리다 온 그 대표적인 고난의 민족이 두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세계 강대국 속에 치여서 참 어려움을 오랫동안 받았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예로부터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옆에 있었죠. 위에는 또 아수르 제국이 또 넘나들죠. 아래는 또 애굽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가 있죠.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강력한 초강대국이 에워싸 있어.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침하면 여기 감기 독감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죠. 무려 19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적은 나라지만, 수요도 적지만 막강하죠. 무시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크게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고유의 말과 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늘날도 그들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자기 말과 글, 자기들의 언어를 지켜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유대 민족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수천 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외세에 시달렸어요. 대부분의 민족이 또 바벨론에까지 포로 생활을 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20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그런 어떤 수모를 겪고 놀라운 그 아픔 속에 있었는데도 이 두 가지, 자기들의 언어와 믿음, 민족의 정신은 끝까지 오히려 지키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기억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죠. 한번 사진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진 같은 것 여러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전 세계 나라 가면 그 큰 나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다 박물관이 있죠. 그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바로 지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의 히틀러 정권 하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의 그 혐오증이 있던 히틀러와 그 순회진들이 저런 끔찍한 일을 벌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홀로코스트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끔찍하죠. 사진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홀로코스트 박물관 쭉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소름도 끼치고 정말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학살과 전쟁을 경험한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 전쟁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만의 이 엄청난 민족적 아픔을 그냥 쉽게 잊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혈관 속에 그 아픔과 그 시련을 끌어안으며 뭐라고 말하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아니하리라. 다시는 또다시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쭉 돌고 나서 이제 출구로 나가게 되면 마지막 출구 큰 벽면에 문귀 하나가 똥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원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의 민족의식을 뜨겁게 달구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민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동족의 결의, 같은 민족, 같은 핏줄기로서의 느낌을 마치 그들의 혈관 속에서 맥박처럼 다 같이 뛰고 있는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일대지의 제목을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자. 왜요? 바로 이런 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보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외세 침입과 이건 우리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고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번 빗대어 볼 때 마찬가지죠.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아픈 과거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는 또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엄중히 느끼고 뿐만 아니고 우리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런 그 어떤 민족의 사랑이랄까 동족의 결의로 우리의 피 속에 역시 뜨겁게 뛰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보죠. 이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차 오지만 저렇게 유대인들 그 모자 쓰고 뭐 옆에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막 통곡의 벽에다 얼굴을 비벼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틈새마다 막 집어넣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건 그 우리가 구속사에서 공부했죠.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일부 남아 있어요. 이제 화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시 다 개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한쪽 귀퉁이에 역사적 유물로 그 솔로몬 때 지었던 성벽의 일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냄새와 역사의 그 흐름을 체험토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통곡의 벽에 오면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두 손을 벽에 대고 비벼대고 눈물 흘리고 주로 그들이 그 앞에서 뭘 외칩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민족적 정신을 좀 뭐랄까 물려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민족애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교훈을 끄집어내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르게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미래에 자기 민족을 철저히 대비케 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참 그런 건 배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한국 전쟁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우리 역사의 유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난 가봤어. 나 한번 봤어. 우리 얘기하면 나 가봤어요, 목사님. 나 뭐 언제 거기 언제 누구랑 갔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민족 의식이 늘 이렇게 살아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일본 제국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민 시대의 그 아픔을 그저 원망만 하고 당시의 환경만 탓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또한 그러한 아픔의 어떤 감정적인 그 대립에만 우리가 치닫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으로 보다 미래적인 우리 민족의 의식 강화를 좀 더 의미 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대지를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두 번째, 우리의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도 기억해보자.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을 기억하자. 구약의 5권의 책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름하여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죠? 첫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명명하기를 모세오경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큰 주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의 해방되는 과정을 기록한 피 맺힌 기록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모세오경은 유대 백성들의 피 맺힌 역사적 기록이라. 이스라엘은 무려 자그마치 애굽 나라에 남의 나라에 430년간 갇혀 있었잖아요. 430년 중에 특별히 30년은 그들의 조상 요셉이 재상으로 있을 때 그 은덕으로 고센 땅에서 좀 편히 살았었잖아요. 대우도 받고. 근데 그 이후에 애굽의 재앙들이 요셉을 모르는 재앙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나라의 빌부터 사는 것 같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미움과 가증을 더욱더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피가 다른 히브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짐승과 같이 애굽 제국의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장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 왕과 더불어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모집 매도 맞죠. 나중에는 높은 성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건축할 때 모두가 다 히브리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가면서 목에는 사슬을 메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면서 뭐 짐승 끌고 가듯이 후려치고 밟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해가지고 그 벽돌로 직접 모든 걸 쌓고 나가는, 그건 좀 엄청 고통스러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나라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신과 또 그 민족관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더욱더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하나의 그 변곡점이 하나의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애굽을 뛰쳐 나온 거죠. 이름하여 엑소더스, 출애굽한 거예요. 이러한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뛰어난 애국애족의 신앙인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런 역사가 배경이 돼서 그런지 참 애틋한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나라 사랑의 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출애굽 공동체 중심이고 광야 시대의 용도자인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 속에 히브리인, 유대인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세가 참 우연치 않게 결국 애굽 나라 왕인 바로 황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양자가 돼서 왕자의 위치에서 커가게 되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 노정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모세가 얼마나 숱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광야길을 가게 됩니까? 정말 모세는 자기 민족과 끝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앞까지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거예요. 우리 이제 모세도 결국 실패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실패의 사람으로 조명하려고 하는데, 큰 뜻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단정하면 안 되죠. 요셉이 거기까지, 이 모세가 거기까지 갔었던 것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함은 가히 칭찬할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의 또 대표적인 모델로 이 출애굽의 공동체 리더 모세의 리더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요. 저도 그런 면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모세의 훌륭한 그 리더십의 정점이 어디 있었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같이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단히 몸도 크고 수염도 많고 엄청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후려치고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온유하다고 물러 터지고 연약하고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하면 또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가 모세였다는 거. 모세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선지자죠. 느헤미야 선지자. 우리 구속사 공부할 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공부할 때 느헤미야를 놓칠 수가 없죠.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는 정말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남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 너무나 모든 것이 폐허가 돼 있고 도저히 이 있는 상태로 뭘 재건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백성은 굶주리고 제사장들은 다 지쳐 있고 예배는 멈춰 있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나 모든 헌물도 마다하고 전부 딴짓에,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로 타민족과 결혼하고 방탕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정말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맡기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유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느헤미야예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어요. 구분 잘해야 돼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그냥 별명이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여러분 뭐라 그러죠? 많은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자기 백성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레미야.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레미야 9장 1절 같은 데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자기 눈이 에레미야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는도다 울리로다. 나라와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자기 민족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의 통치자신데 그럼에도 예수님도 특별히 자기의 혈통인 유대 민족, 유대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애국애족의 정신이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볼 때 우리 많이 공부하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의 내용을 통해 잘 알죠. 그 중에 첫째 날이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그날을 종료 주일 또 종료의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입성의 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그 도성의 전경을 쫙 보시면서 예루살렘 언덕 올라가면서 본 거예요. 눈에 펼쳐지는 예루살렘의 모든 시가가 다 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곧 닥쳐올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죠. 자기 민족이 처할 앞날의 그 미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눈물로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3장 37절로부터 쭉 보면 여기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날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는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날 예루살렘 멸망을 다 내다보면서 저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엄청난 어려움의 역사가 닥치죠. 그렇죠?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거대한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군사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뺑뺑뺑뺑 포위해가지고 그냥 씨를 말려 죽이는 작전을 갔죠. 그냥 쳐들어가서 죽이는 게 낫지, 그냥 몇 달, 몇 년을 갖다 애워서서 쥐새끼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물 한 방울 못 들어가게 아예 고사 작전을 하는 거. 지금도 현대 그 군사학 중에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봉쇄 작전이라고 그래. 봉쇄. 지금 미국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고 식량도 못 들어가게 하고 기름도 못 나오게 하고, 그 봉쇄 작전이 굉장히 무서운 작전이에요. 씨를 말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과 피 맺힌 애국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정말 자기 민족,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주 수요일 날 6.3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이렇게 또 간구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뽑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을 받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찾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면이 많은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나락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역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안목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 늘 제가 말씀하는데 구속사적 안목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짧게는 190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만세운동, 우리 3.1절 주일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개입이에요. 더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운동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우리 백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발발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랬죠? 전쟁. 이스라엘 나라도 수없이 전쟁을 통해 두드려 맞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듯이 바로 6.25 한국전쟁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한 한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마지막 미말에 제사장의 나라로 높이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때를 위해서 우리를 키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뒤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적이고 예언서죠, 예언서. 문자대로 읽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이 땅의 교회로 보죠, 교회로.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자기 곳에 한번 우리가 인도받아 결국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닌가.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해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고, 흔히 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보다 정말 강력하고 뭐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모든 면이 뛰어나던 나라들, 이름하여 선진 국가들, 뭐 G7, 우리도 이제 포함되지만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 물론 적게 많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전역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이를 반증하는데 바로 저 거대한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선교계 대국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속에 정말 그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막 퍼주고 뭐 있어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교는 또 다르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경제적, 뭐 국방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애국 애족의 달 또 6월을 맞이하고 했을 때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를 어떻게 보면 좀 성경 어떤 이 좀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사상, 내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감당할 나라가 되면 절대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몰입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나가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열방에 힘차게 증거하려는 그 뜻에 사무쳐 있는 이 백성이 있는 민족은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는 그냥 단순히 애국, 애적, 우리나라 잘 되고 강성대국 되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국방력과 모든 일이 충실히 성장하면서 더불어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제 많이 알려지고 지배하고, 이제 뭐 문화적인 K-컬처라든가 무슨 요즘은 이 전쟁에 많은 무기 같은 것도 이제 우리 한국산 무기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말하면 뭐예요, 지금 얘기했죠. 지난번 인도네시아 갔더니 세상에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온통 핸드폰에 우리나라 노래만 잔뜩 녹음해서 듣고 있더라니까. 무슨 BTS니, 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름 대도 모르겠어. 얼굴 봐도 몰라. 그들이 근데 남의 나라, 우리나라 말로 하는 노래를 다 따라 하더라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 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한국말로 우리 찬송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뜨겁게, 이게 참 이 문화라는 게, 이 종교라는 게 참 이게 엄청나구나 느낀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사명 삼아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사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절대 좌시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다른 K컬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영성 훈련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의 전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참된 애국은, 그렇죠, 강력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뜨거운 찬양,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서로가 상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죠. 이럴 때일수록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뭐가 배고픈가?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설 것인가? 저는 이 목을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이 주는 의미를 좀 신앙적인 면으로 잘 정리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은 총회적인 사명, 구속사의 복음을 정말 이 시대에 힘차게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돼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고취되는 이러한 6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전 일부 예배 때도 외쳤지만, 여러분, 무슨 지도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색깔이 어느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믿고 우리는 뭐 할 뿐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어느 학교를 나오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빨리 복음화되는 것을 제1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을
나가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맡겨가면서 뜨겁게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때마다 심마다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섬기는 교회에 따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갖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